제가 저거하고 저장을 했는데 저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 7장 이 내용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자굴이라든지 풀무불 사건 이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7장까지가 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당시의 통용어인 아람어로 쓰여 있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번역본을 갖고 있지만 원본에는 아람어로 7장까지 써 있고 그 다음부터 8장까지는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다음에 이제 8장 나눌 때 그 얘기에서 더욱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세상 그 2부 두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크게는 두 가지 시선으로 보시면 돼요. 크게는 두 가지 시선. 그게 뭘까요? 두 가지 시선. 하나는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하심, 그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길로는요, 심판사가 따라옵니다. 구속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경의 두 가지의 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즉 처음 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왔죠?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네? 말 구유에서.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핵심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당시 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맨날 사랑을 외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또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시험하고자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끌고 올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반대로 본인은 사랑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들고 이 여인에게 던져라 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돌아봤더니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죠.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의 왕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신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할 거야. 너희들의 잘못과 잘한 것들 내가 저울에 달아봐서 매네매네 되게 응벌하시니 그런 내용이잖아요. 달아보고 부족하니 심판하겠다.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말세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재앙. 그때가 가까워 보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작성해 놓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뭘까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재앙이 크게는 세 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뭐냐면 인해 재앙, 두 번째는 나팔 재앙,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각 재앙별로 7가지의 재앙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앙은 1부터 7까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 첫 번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마지막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마지막 대접까지.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저기 7째 인이라고 써있는 곳에 7째 나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7째 대접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첫째 인이 떨어졌을 때 재앙이 선포돼. 그때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두 번째 인도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의 재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이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앙은 기간이 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세기별로 나타나는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것이 이 재앙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자, 7째 인을 제가 이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왔습니다. 7째 인이 떨어지면서 어떤 재앙이 시작되느냐? 바로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따지면 인재앙은 길었죠. 이만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니까는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은 어디에 속해 들어갑니까? 7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예를 들어서 인재앙이 100년 단위로, 예를 들어 100년 단위로 재앙이 일어났다면 그 100년 안에 7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몇 년 주기로 재앙이 막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년 주기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몇십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인에서 나팔이 다 부서져야 되니까는 재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기가 시작돼가지고 오늘날 거의 한 약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왜? 우리가 직접적인 지구를 병들게 하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끽해봐야 불 지피는 정도였겠죠. 산업혁명 이후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지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 있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지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산화탄소도 막 내뿜고 막 파괴하고
산도 깎고 기름도 막 뽑아내고 우리 욕망,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나팔재앙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예전에는 뭐 굵직굵직한 지진이나 어떤 태풍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막 말도 못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대접은 언제 쏟아집니까? 보니까 일곱 대접은 언제 쏟아집니까?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이제 하나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일곱 대접은 일곱인 안에 일곱 나팔의 그 안에서 시작되니까 주기가 어떨까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습니까? 더 빠르죠. 저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시작되고 우리가 7년 대 환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7년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7년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근데 그 전 3년 반을 지나는 시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재앙이 그렇구나. 재앙이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구나. 인재앙은 기간이 길어서 어떤 큰 주기별로 한 번씩 일어났다면 나팔재앙부터는 사람들의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들. 근데 인재앙은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나팔재앙은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대접재앙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상식선에서 알아간다면 가장 명확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세대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다면 약 200년 전의 선조들은 어떤 큰 변화를 체감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선조들, 막 200년 전, 그 이후에, 이전의 사람들은, 와, 내가 10년 됐더니 우리 집이 변화됐네. 야, 우리 저기 산이 깎여가지고 길이 생겼네. 그런 체감을 했을까요? 우리 선조들? 그런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에 들어서 우리 세대에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해. 라고 얘기했죠.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매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매년. 오늘의 최신 기술이 내일의 무가치한 기술로 만들 정도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것은 재앙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죠. 즉 이런 심판을 앞당기는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은 여러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코로나19 역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 하죠. 우한의 어떤 실험실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박테리아를 조작하다가 그렇게 생겨났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각 재앙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기별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시기별로 이루어지는 것들,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해 동안에는 이 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일부 많은 사람들은요, 7년 안에 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7년 재앙이 시작된과 동시에 인재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년 안에 인을 다 집어넣기도 힘든데 그 인재앙 안에 또 나팔재앙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그 나팔재앙 안에 또 대접대왕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겨 넣다 보니까 7년 안에 인재양을 전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해석이 힘든 거예요. 들어도 무슨 얘기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년 시작돼야 이미 시작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건 머릿속에 듣고 계세요. 아마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믿는 사람 중에 1%일 것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 이 인재양이 뭔지, 나팔재앙이 뭔지, 대접재앙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환상은 느부갓네살 때 받은 환상이고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바로 벨사살 원년에 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 받은 것은 BC 603년이에요. 603년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원년, 기간으로 따지면 몇 년이냐? 바로 BC 553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첫 번째 2장에서 받은 내용,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받은 이 환상, 몇 년의 갭이 있을까요? 63년에서 553년을 빼면 됩니다. 50년이 흘른 거예요.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두 환상에서 거의 100%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같지만 다니엘서 7장의 결말은 더욱더 자세한 그 결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받은 내용이에요.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리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등상을 치니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받은 내용은 바벨론이고요. 사자를 나타낸 동물을, 짐승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페르시아입니다. 곰으로 상징했죠. 그리고 헬라, 표범으로 상징했고, 로마는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열된 왕국, 작은 뿔이 나와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뿔의 특징,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작은 뿔의 특징 뭐가 있죠? 눈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입이 있어요. 큰 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감시하는 눈들이 있고, 그리고 입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현혹하게 하는 힘이 이 작은 뿔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뿔의 나타남은 마지막 시대의 그 열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너진 로마의 정체성, 무자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에서 올라올 것이고, 모든 세상을 보는 눈, 즉 감시하는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언변이 있을 것이고,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날의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발판을 만들고 있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을 통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어떤 때보다도 교회와 복음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좀 깨어있기를 원해요. 교회가 일부 저는 이제 사단의 하수인을 노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전혀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기에서 그거에 현혹된 사람들이 결국 돌아봤더니 물질이 그 안에 속해 있고, 권력과 그런 욕심이 그 정점에 서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회는 뭐라고 느낄까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선교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래요. 교회의 믿음의 대상, 그 전도의 대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누구를 포커싱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 포커싱해서 전도해야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결집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현상이 있을지라도 교회라는 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잘못되고 있는 행동을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 교회는 역시 쓰레기야. 교회는 역시 개독교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고리타분해. 지금 사회가 사회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저런 소리라고 하죠. 고리타분해. 정의도 없어. 오직 돈밖에 몰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교회로 빼가는 일들만 수평 이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평 이동만. 교회의 타락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망해가는 징조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세상에 막 열불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거기서 한 시선을 돌려서 봤더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작은 뿔이 올라와서 열국 가운데 3분의 1의 권세를 빼앗고 그리고 세상을 계속 통치할 듯 하지만 즉 권세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통치할 듯 보이지만 다니엘이 보니 왕자가 보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옛적부터 바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 권세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통찰할 듯 하지만 그 권세는 결국 영원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무슨 내용입니다. 이제 그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막 그 작은 입술이 그 큰 목소리 막 내려고 해요. 그때 그 뿔을 지탱하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요. 그 남은 세상의 권세 역시 그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시기까지는 그 생명이 보존되어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정한 날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까지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 즈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뭐 거기까지 가면 지금 너무나 멀고요.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고요. 아무튼 그들이 이제 권세를 빼앗기고 이 땅에서 권세를 빼앗기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이나 이런 데 가둬둔다라는 마지막 이제 잠깐 올리시고 아예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의,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심판사에 대한 큰 줄기 가운데는 아주 잠깐의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 일은 결국 심판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그 심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을 인간들이 침범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상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메타버스의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우리가 흔히 아는 마지노선이라고 합시다. 마지노 라인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이 마지노 라인을 넘어가면은 안 돼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지노 라인을 설정해 두셨어요. 인간이 이 마지노 라인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그 라인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정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밌죠. 절대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넘으면 하나님께서 통제를 못하게끔 정하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그 라인을 넘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1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들이 이제는 그 심판을 우리가 뛰어넘겠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이제 뭔가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떠한 루트를 만들어내면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조작하고 생명을 탄생시켜내고 이런 것들, 하나님 신의 영역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간들이 너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다음입니까?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지금 뭐죠? 제가 뭐라고 써놨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스타링크가 뭡니까? 지금 인공위성 몇 천 개 맞나요? 8천 개, 9천 개 맞나요? 그걸 다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지구를 온통 감싸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인공위성입니다. 자, 이걸로 네트워킹이 다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급부상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각광받았던 최근의 사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통신 시설이 다 마비가 됐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스타링크를 공짜로 쓰게 해줄게. 그래서 스타링크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자, 다음 볼까요? 자, 망은 형성됐습니다. 이제 전자파를 쏠 수 있는 모든 모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뉴럴링크는 말 그대로 사람 머리에 칩을 넣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기계와 AI와 싸워서 지식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합쳐도 AI 못 이깁니다. 지식적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도태되는 것을 요구할까요? 원할까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 싫어요. AI를 지배하길 원하는 거지 도태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이보그가 돼야죠. 인조인간 로봇가 돼야죠. 뭔가 아이언맨 같은 슈트를 입고 있어야 기계랑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아이언맨 같은 뭔가 알려주는 뭔가 그 비서가 있어야지 AI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뉴럴링크를 하자 이거. 이미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지마비한 사람들. 그래서 이 머리의 생각으로 자판 쳐가지고 대화 나누고
이미 많이 실험을 참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칩이 들어가는 순간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하는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다. 얘기해서 우리가 막 666에 너무 포커스 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이오 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칩만 내 육신이 쇠하면 칩만 기계에 심으면 나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Forever를 하나님이 이것을 이거 용인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왔으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깨달아 알라예요. 깨달아 알라. 예수님께서 오직했으면 오직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저기 구름이 몰려오면은 비가 올 걸 알면서 기후에 대해서 다음날 비가 올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정도 지식 어느 정도 장성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야 먹구름이 몰려온다. 비 오겠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둔다면 마땅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내 자아가 아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사관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대상들이 이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후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인간적 지식을 이 성경에서 투영시키고 있다면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물 지도에서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GPS, 내비게이션으로 이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첫 이삭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소멸됩니다. 끝나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있지만 이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두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결국 멸망하는 나라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해석은 자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을 찾아야 하죠. 또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나타냄과 말씀하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궁금증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둔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로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그러니까 더불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그때에 대한 내용을 길게 얘기해 준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때에는요 짐승이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데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혀 갈 자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래.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 짐승이 때와 법을 바꿔버리고, 다니엘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우리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선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가짜 뉴스법 이런 거 만들어낸다는, 법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강당에서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하면 저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고, 칼로 죽인다면 죽어라 라고 해요. 죽어라.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제가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인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인내해야 된다.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도 있고 그러네. 어쨌든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곧 도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믿음의 결국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일라 한인원 군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이 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 잠깐 짧은 몇십 분의 시간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산 소망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한 나라는 소멸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군우님들 어디에 소망 두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삶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영원한 나라를 먼저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내가 너희들 가져야 될 걸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만 이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나도 너에게 집중하고 있겠다. 우리는 기브앤테크 하면서 하나님은 좀 기브앤테크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소멸되는 나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막노릇하는 나라, 그 나라에 집중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